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역사 좋아하세요? 저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연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들을 외우는 게 참 힘들었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이과를 선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차라리 과학은 숫자를 넣으면 답이 나오니까 이게 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과를 갔었는데 지금은 이과도 문과도 아니게 되었지만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지만 역사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BC 31년에 로마의 악티움 전쟁이라는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패권을 다툼하는 그런 내전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둘이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둘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제 공화정이 종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 지역에 그동안 전쟁을 했던 이제 퇴직한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빌립보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빌립보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전에서 공헌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특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얻을 수 있던 혜택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다닌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는데 국가에 조금 참여한 사람들은 나와는 너무 다르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 빌립보 안에서 큰 갈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가 특혜로 얻게 된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도 좋은 가문에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멋지다 너 너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 집안도 문화도 시민권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다 배설물 같고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유익을 배설물, 쓰레기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것들을 다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좀 더 나으니까 이 가치를 선택해야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이익관을 비교하고 저울질해 봤을 때 여기가 더 나으니까 나는 여기를 선택할래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가치들보다 더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삶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선택한다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외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천국행 티켓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하한다고 한번 박수 쳐줄까요? 오, 하늘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네, 이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티켓을 꼭 간직한 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면서 이 티켓을 언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고 붙들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 하늘 시민권자의 의무를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 납세, 국방, 하나가 더 있어요. 교육, 근로의 의무도 있습니다. 저희 의무들 잘 지키고 국민으로서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 생활하다라는 헬라어는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생활하다 그리고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복음이라는 이 귀한 가치에 맞게 하늘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면서 우리나라의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고 우리 삶에서 지키면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의 것을 집중하기보다 내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권이 예수님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도 귀한 의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의무들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걸려고 많은 에너지들이 드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곳은 재밌고 빠르고 쉽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긴 할 텐데 아직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으니까 잠깐만 놀고 올까 하는 마음들이,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포만감도 없어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외우는 것도 사실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라 라는 오늘 그 말씀을 주신다면 당장에 순종하기까지 하기 싫은데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하는 그런 씨름들을 하면서도 저희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 더 갈급해지면서 더 목말라 하게 되는 게 예수님을 얻는 우리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얻고 나를 얻고 세상을 얻는 일은 참 쉽고도 간편하고도 빠르고도 재밌습니다. 포만감도 엄청난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기 전에 잠깐만 쉬어야지 하고 핸드폰 탁 키면 시간 막 30분 금방 가잖아요. 뭐 했지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성경 읽어야지 하는, 시간이 모자라네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겠지 하면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정당한 합리적인 나름의 핑계들을 대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데 합리적으로 사야지 하면서 인터넷 쇼핑으로 이 물건들을 비교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우리는 써버리곤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외우는 건 그렇게 힘든데 잠깐 들은 세상의 이야기들은 되게 쏙쏙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다녀요. 누가 어떤 연예인이 그런 일을 했대요.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이런 건 되게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을 얻는 일을 비교했을 때 세상을 얻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핸드폰에 있는 SNS 어플을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도 될까? 하면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알고리즘도 기록 중지로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핸드폰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산만했던 저의 이 시간들을 좀 정리하고자 했는데 제 손이 그래서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핸드폰을 원래 키면 탁탁하고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열었는데 없으니까 손가락이 방황하다가 그냥 핸드폰 끄고 이제 뭐 하지? 하면서 제가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어플들을 지우면 제가 예수님을 많이 또 얻어낼 줄 알았는데 다른 것으로 저를 채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제가 요즘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손이 남으니까 그 손으로 계속 간식을 집어먹고 있어서 좀 금단 증상같이 이렇게 시간을 쓰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세상을 얻고 나를 얻어서 이렇게 채우는 것은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지루하고 즐겁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긴 시간을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안 오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고 눈 돌릴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주님을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계속 나를 채워가는 것보다 잠깐 즐겁고 다시 주님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계속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여기에도 발을 담궜다 저기에도 발을 담궜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요즘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사역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아빠 언제 와? 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 한 8시쯤 들어오실 거야? 하면 오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오시면 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 8시까지 애들이 5시부터 8시까지를 계속 아빠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놀이하고 간식도 먹고 TV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에서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막 자지러지게 깜짝 놀라서 막 후다다닥 바퀴벌레들처럼 샤샤샤샥 숨어버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놀라던 습관이 있는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나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막 넘어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하게 될까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렵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다리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20절 말씀 뒷부분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고 사도 바울은 학수고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하니까 정말 이 약속을 지키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뭔가 검사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고 그분이 사도 바울의 삶에 오셨고 너무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없어. 라는 간절함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감옥에 있을 때도 예수님, 죽기 전까지 예수님만을 외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나? 라는 반성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설교를 좀 여러 번 해봐서 막 처음에 막 손 떨면서 설교하고 막 악몽 꾸고 그랬는데 그게 좀 사라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우리 섬김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마음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을 얻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 선뜻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삶의 어떤 유익보다 어떤 가치들보다 가장 귀하신 분,
어쩌면 우리 가족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니까 더 기대하면서 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더 행복할 수 있겠지? 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를 사모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저에게 즐거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다 정리했어요. 이 땅에서의 작은 즐거움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가장 원하는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게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작은 순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좋은 주님을 얻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너무 기다렸어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채워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삶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있고 소속감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아까 말했던 의무, 권리,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이방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대체 누구신데? 라는 궁금함으로 주님께 발 담그고 주님께 깊이 빠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얻고 나를 얻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이전에 내가 이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기대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배울 때는 더 좋은 우리의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 가족까지도 잃어버릴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억지로 포기하려는 저와 같은 이런 마음보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더욱 채우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해요.
어쩌면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했고요, 이렇게까지 희생했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작은 즐거움 하나도 누리지 않고 주님만을 얻으려고 저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라고 주님께 만약에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너를 얻었단다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그래 내 세상 즐거움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라는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갑시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소망하는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태도나 행동,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가? 라는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아직도 내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나를 얻고 세상을 얻기를 즐거워했던 마음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머무르는 이곳에서의 즐거움과 가치들을 더 찾고 누리려고 했던 주님, 저의 연약한, 저의 못난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더욱 귀한 사랑하는 예수님을 얻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얻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천국을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제가 기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등 돌리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얻는 것을 잠시 미루고 예수님과 이 땅을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얻으려고 하고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나 스스로가 아버지 기뻐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주님을 얻는 것으로도 충분한, 그것으로도 만족한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아버지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욱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의 삶 가운데 더욱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높으신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시민권의 의무를 다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복음의 그 가치에 맞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넣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그곳이 작은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늘 시민권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라는 그 귀한 가치에 맞게 아버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시민권자라는 아버지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시민권이라는 의무를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며 우리는 아태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리를 따라 아버지의 의무를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택하는 이 낮아짐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아버지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주님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택하는 이 낮아짐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택하는 이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아버지 만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머무르며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천국 시민권에 맞게 하늘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삶으로 만족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낮아짐을 택합니다. 주를 위해 연약함을 택합니다. 우리를 비울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사용할 것, 우리가 나눌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물질에, 주님이 주신 관계들에,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직장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것들에 주님이 다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하나하나 작은 것에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손길들로 우리의 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얻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